지난주에 제 방에는 책상이 좁은데 프린터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잘 안 되는 거 스캔하려고 놔둬놨고, 하나는 이제 프린터용으로 쓰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한 개를 스캔용 프린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공간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누가 앱을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문서 스캔하는 앱인데, CS라는 스캔인데, 그거는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뭐 낙서한 거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또 이게 책이 이렇게 굽은 것도 다 펴주고, 또 그늘도 어두운 부분도 밝게 해주고, 완전 제가 그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좋은 것이 있나 싶어서 스캔용 프린터기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날로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AI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자 제품을 폰으로 하는 거 그거는 알려진 지 오래고,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도 바로 통역하는데 이 AI 그 통역기를 통해서 바로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글자로 되어서 그 글자가 또 다른 외국어 말로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상상 이상의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반면에 이 AI 때문에 우리가 점점 직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법무사나 변호사들도 이제 점점 영업이 안 되고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AI한테 입력만 넣으면 변호사들이 하는 준비 서면 같은 것도 변호사보다 더 잘 적어주고, 법무사들이 또 처리해야 되는 서류도 AI한테 하면은 이제 더 돈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점점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봇 그런 시술이 많아가지고 의사도 점점 AI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참 AI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대 교수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동료 교수가 국가에서 하는 35 프로젝트를 AI로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AI가 나오는 거 자기가 조금 이제 손 조금 보고, 그래서 그 AI는 이제 유료로 하는 한 3만 원 정도 월 주는 그 AI인데, 3만 원 들여가지고 그 AI로 해갖고 나라에 제출했더니만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30억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AI가 위력을 발휘하고, 이 AI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직장을 잃어가고 활동할 영역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한참 일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암 발생률도, 암 사망률도 제일 높고, 자살률도 제일 높고, 모든 것이 다 제일 높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고민하는 사람들의 핵심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점령한 땅을 다 탐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너희 12지파에게 나눠줄 땅이니까 어떤 땅이 어느 지파에게 해당될지 모르니까 가장 공정하게 너희들이 선을 한번 그어봐라. 그래서 사람들 12지파의 대표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을 중심으로 또 산맥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평야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것을 고려했겠죠.
땅이 비옥한지, 땅이 좀 험한지, 아니면은 또 변방에 있어서 적의 침략을 받기에 쉬운지, 아니면 가운데 있어서 좀 안전한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등분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당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방법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공평하게 말없이 그렇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 지파가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땅이 작다.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에게 땅을, 이 조그만 땅을 주노? 사실 우리가 지도에서 이 에브라임 땅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땅입니다. 다른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은 보면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땅을 주느냐 의아할 정도로 땅이 작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왜 땅을 이렇게 작게 주노?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많은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서 7만 6천 명 정도 될 때에 가장 작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2만 2천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3만 5천 명 정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땅이 너무 작다. 그렇게 불만을 갖지만은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속마음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파에게 이렇게 작게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요셉 때문에 다른 야곱의 자식들은 가나안에서 다 흉년으로 굶어 죽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와가지고 그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 지파에게는 훨씬 많은 땅을 주어야지 왜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느냐. 지금 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는 땅이 작다는 어떤 그런 불만보다도 하나님의 재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좀 더 많은 분깃, 좀 더 많은 제비 뽑기를 해서 기회를 주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불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습니까? 광야 땅 40년 있을 때는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도 430년 동안에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는 것이 사는 것 아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중동의 가장 누른자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내가 작게 받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민족들이 많이 받으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내가 작게 받으면 나와 같이 피를 나누고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형제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또 사실은 하나님의 제비뽑기로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해주신 그러한 방식인데 거기에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에 어려웠을 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비교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구할 그 땅이 모자란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정확했고 공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낫세 자손도 요셉의 자손입니다. 지금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들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좀 잘 살았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땅이 작다고 여긴 것은 그 가나안 성읍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장 공정하게 분배했는데 자기들이 노력하지 아니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작심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영역이 좁아진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때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내 사는 게 왜 이러노?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100점으로 잘 살았는데 나는 잘 살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이와 같이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믿음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인생의 모든 목표를 삼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에 그 분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은 온전히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답이냐? 15절 말씀에 그래 맞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좁는 것 같다.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좁은 건 맞는데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쳐다봐라. 살림이 있지 않느냐. 그 살림을 개척해갖고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벌을 내리시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순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살림을 찾아가라. 그 살림을 개척해라.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걸 듣고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산과 그 향리에 거하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들이 답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그 살림을 개척하라. 그 살림이 너 것이 될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림요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살림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 그러한 땅이 아니고 그것은 척박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인기가 없는 땅이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뭘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은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러한 쇠가 달린 마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이지만 그 살림 너머에 하나님께서 옥토를 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살림이지만 그곳이 너희가 넓힐 영토다. 그것이 아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블루 오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뭐냐? 푸른 바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레드 오션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핏빛이 가득한 바다가 레드 오션이라면 경쟁 없이 거기에서 알짜배기 행복만 누리는 그곳을 블루 오션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살림을 너희들에게 내가 블루 오션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 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 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다.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못 찾거나 아니면은 비전인 줄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하는 에브라임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영국 국교의 사람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살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이제 당시에 발견했던 미지의 세계 새로운 땅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그렇게 102명의 인원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다 합해서 102명이 그 풍랑 가운데 66일 동안을 항해를 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진 고난을 겪고 맨 처음에 지은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학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작했던 것이 바로 미국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많은 또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땅이지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102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을 때 배를 타고 그 새로운 땅을 가면 그 새로운 땅에 있을 고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배가 그 땅에 닿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수한 끝에 지금의 미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래스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과거에는 얼음밖에 없어서 소련에서 돈도 없고 하니까 미국에 1867년에 720만 달러를 받고 그 알래스카 땅을 팔았습니다. 이 720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에이커당 2센트라고 하니까 한 에이커가 1244평입니다. 2센트는 얼마냐? 우리 돈으로 10원입니다. 그러니까 1224평에 10원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쓸모없는 땅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것을 주관하던 국무장관 스워드를 조롱하고 모함하고 해서 스워드 아이스박스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필요 없는 땅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장관을 물러나게 했던 그러한 현실이 미국과 소련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그 땅에 많은 석유가 있고 많은 금이 나왔고 거기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관광요지로 또 군사요충지로 얼마나 중요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그러한 땅인데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이스박스 같은 땅, 얼음밖에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비전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림을 개척하라. 살림이 너희에게 주는 블루오션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비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지 못하는 너무 멀리 있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로 사람의 눈으로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많은 경우로서 바라보면 그 멀리 있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딱 있는 것을 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 멀어서 너무 미래라서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실상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작으면 보지를 못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증거, 명백한 증거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알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무거나 내가 갖겠다. 그 아무거나 가진 결과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히 보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에 가장 행복하고 영원히 내게 복이 되는 길이더라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네가 처해 있는 환경, 네가 처해 있는 가정, 네가 처해 있는 직장, 네가 처해 있는 교회, 네가 처해 있는 가족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서 잘 나가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하면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혹시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떨어진 경우가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상교회를 바라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가 목표여서 신학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7년 동안 아무도 안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저를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비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입시가 있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명문 고등학교 만드신 정영창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너희가 나가면 직업을 가질 때 요 10가지를 기준으로 가져라 해서 직업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너희가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해라.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세 번째로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해라. 네 번째로 모든 조건을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택해라. 다섯 번째로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택해라. 여섯 번째로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택해라. 일곱 번째로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을 택해라. 여덟 번째로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택해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8가지는 다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왠지 이것이 좋겠다. 무슨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왠지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왠지 이것이 좋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 고산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는데 권사님도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랐더니만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는 길이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느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90%는 사용도 안 하고 우리가 죽는데 이 90%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10%만 가지고 사용했다면 그 10%는 다 내 생각입니다. 90%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생각으로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 90% 안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저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볼까? 내 생각으로는 전혀 내가 이 꿈을 꿀 수 없는데 내가 90%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꾸볼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한번 꾸볼까? 내가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지만 그 90%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내가 새로운 감정을 한번 느껴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다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살림이라도 비록 살림이지만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이 힘들다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자기들은 인구가 많은데 땅이 너무 좁다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작심하고 사는 것 때문에 땅이 좁아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도전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림을 개척하라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철벽거가 있지만 그 철벽거는 평지에서만 사용되지 살림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 에브라임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